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우리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이 땅에 그냥 잠시 그런 승리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우리들의 꿈이 돼요. 그 영원한 승리는 메시아 왕국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이방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날 마지막 때 영원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런 계시록의 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의 영원한 이 지구의 심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고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출임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은혜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는 그날 언젠가는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재림 할 때 되면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고통받아요. 그때 우리가 안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요즘 시대는 6.25 전쟁도 그렇게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쟁 없는 때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통일이 앞에 돼가지고 통일이 또 금방 오면은 얼마나 좋아. 이 땅 60년 삶도 전쟁 없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또 편히 살다가 또 이제 우리는 그것도 그거 별거 아니니까 진짜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나라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시대에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우린 이 땅에서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만 우린 마지막에 우린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통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밑에서 권력 가지고 이거 평양시내에서 다 그 당원된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그 변 뒤만 나가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또 통치하고 있고, 또 우리도 통치자가 바뀌지만 통치자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4년 5년 금방 지나갈 것이고, 또 잘못하면 또 감옥도 가고 실망시키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살아봤댔자 무슨 우리가 그게 낙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왕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린 그분을 믿고 사는 거죠. 그분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우리는 신민이고 그 나라에 우리는 직분자들이고 천국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믿으면 그냥 핍박받고 그냥 순교도 해야 되지만요,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대로 천국이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좋을 때 그냥 우리 수협이 잘 나오시고 그냥 열심히 교육장 하시고 열심히 교사하시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1절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한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승리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4장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읽었잖아요.
요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호와의 심판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 불순 심판받는 것 있지만은 마지막 인류의 최고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그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에 열국들이, 모든 이방들이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런 예언된 말씀이 바로 먼 장차면 후에 우리 교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적그리스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순교도 당하고 핍박당하고 붙잡혀가기도, 그 당시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다 낙원에 갔을 것이고 주님 품 안에 우리는 안겨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오는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난다, 너희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만 이스라엘들이 망했지만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은 한 국가적인 예언이지만요. 그래서 영광의 주가 나타나서 다 그들을, 원수들을,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로다.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뭔 때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예언된 말씀이던 것은 여호와의 날이면은 볼 것도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주님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날이 다가온다.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 인류의 종말 심판날, 주님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세론적인 표현이죠. 말세론적인 표현. 영원히 이런 세대로 영원히 무궁히 가는 것이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기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리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그건 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볼 수,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영광이 그날에 크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게 영광도 나타나지만 안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모든 불신자들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그날, 우리는 영광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광이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최후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냥 글자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비극이 아닌 비극.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제일 비극이에요? 마지막 우리 땅에 살면 마지막 죽는 날이 슬픈 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별하고, 이 죽음 앞에 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분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모든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 사건들이 나오지만,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지 그게 무슨 상황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우리 인류에 준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주면 얼마나 불공평한 분이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역사 속에 한 손민의 민족을 뽑아가지고 모든 인류에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인류에 주는 메시지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모든 지명이나 역사의 사건들이 나올 때
이것이 모두 다 예언이에요. 모두 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 종말의 예언으로 보면 이게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이해가 되고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날이다. 언젠가 그날 그날에 어떤 지명이 나올 때 그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사건 이야기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멸망 사건이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장차 이렇게 예수님 초림도 얘기하고 고난의 십자가 죽음도 얘기해서 이것은 다시 오신 예수님 그대로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계시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은 그대로 마지막 때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가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큰 환난을 그날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그런 징조였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돔 고모라의 멸망, 노아의 심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오고 또 무너진 성전 사건을 또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또 여러 왕들한테 또 짓밟혀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순환당하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쟁하고 싸우는 우리가 일제시대 투쟁과 똑같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사건들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지. 유대인의 학살을 2차 대전 때도 그 학살도 있었지만은 잠깐 이 메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헬라의 정권과 싸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성전을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은 말 것도 없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타나서 그렇게 지배했던 역사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미리 역사 중간중간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재물이 약탈되어지고 이렇게 나라가 그냥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심판 더 무서운 그러한 믿는 자들의 그런 심판 때가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지 안 살겠지만은 우리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이 나에게 준 소망의 메시지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시험도 이기고 또 환난도 이기고 참고 이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메캅의 시대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난받은 민족.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그냥 예루살렘 성전 다간 성도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말로 비참한 그런 운명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라면서요. 우리 한국도 6.25 전쟁하고 일제 시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삼국시대 분열 중국으로부터 침략받고 끊임없는 그런 곳이에요. 언제도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에 비참한 사건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불쌍히 보고 이제 복음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 번이 우리 한국도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 좋은 거죠.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 최후의 인류의 종말의 사건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14장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눠주라. 그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질 때 그 외구에서 온 그 장수들이 전부 다 이가 성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는지 역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것이 인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방의 그런 원수들의
왕들이, 장군들이 와서 말이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그냥 다 약탈해요. 때를 따라서.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거민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 그런 말세,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그런 하나의 모형이다. 그런 예표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데가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요즘은 좋은 시대 있지만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 그냥 뭐 잘 살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시들어지고 전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은 핍박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잘 살아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나태해지니까요. 그러면 그런 때가 참, 교회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반토막 났어요, 이만한 교회들이. 그럼 마지막에 이 교회에서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 마당 뭐 공산주의, 뭐 사상적으로 어쩌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은근히 목조에 나가고 말이에요. 세금 부과한다, 뭐 한다, 세무조사한다, 막 익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도 없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건 다 국가의 어용 교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게 바로 마지막 때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예언된 거죠.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리니 성읍이 함락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숨겨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온 거죠. 함락되리니 가옥이 약탈되며, 보세요, 부녀가 욕을 보며. 이게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 선민들이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역사에 몇 번씩 나와요. 이렇게 다 나라가 망했다 가려니와.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죠. 더 나아가서 남은 백성은 우리가 믿는 백성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 우린 내가 자신이 교회예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구역이 교회예요. 구역이. 교구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예요. 교단도 더 합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니까요. 교회 시대 끝날에 이렇게 되어질 예언을 해놨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때,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되지만 다 뺏어가고 다 흩어지고 절반이 다 끌려가고 모든 것이 약탈됐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고 핍박을 견디고 통과하고 모든 혼란을 이기고 은금과 같이 연단되어 큰 구원에 너희들은 이를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나 그런 시험 당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통과하면 우리가 연단되지만 더 믿음이 성장되고 더 주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그런 비극 속에서 내가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이 땅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붙잡는 남은 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신앙을 남겨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서바이벌, 난 생존자, 남아있는 생존자가 구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예루살렘인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운데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망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살아있는 교회만 남아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에 몸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그대로예요. 주님을 해서 이길 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한 제국도 정권도 말이에요. 열방이 다 만왕들이 열국 왕들이 다 모여온다 해서 주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신앙이 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3절 보세요. 그때 보세요. 그날 여호와 심판날 그날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보세요. 그때 말이에요. 그런 때 마지막 그때 그냥 아주 절박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시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이니까 이왕 전쟁 날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주셨어요. 바오로 왕한테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통과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과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모든 족속과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역사가 증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같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네? 3절에 뭐냐면 그때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그때도 역시 우리는 더 멀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 마지막 주님이 심판은 그날 말하는 거죠. 그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앞으로 그런 심판이 올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 싸워줬다면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이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보세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죠. 믿는 자들을 모든 족속과 싸워서 이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에 말세론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세론의 예언이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나오셔서 원수의 나라들을 다 멸해가지고 큰 심판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다 이거죠. 어떻게 이왕의 전쟁 날에 내가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그 옛날에 먼저 싸워주신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케 하는 말씀이죠. 늘 싸워줬으니까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복종에서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런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싸워줬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그 백성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 싸워주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안 싸워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싸움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 승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때 싸움은 우리는 승리의 싸움이다. 악의 권세를 그때 싸움은 악의 권세를 다 영원한 지옥에 바치는 대심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싸움이. 뭐 옛날 싸움은 뭐 홍해바다에서 좀 이겼고 광야에서 이겼고 뭐 가나안 땅이 이겼고 그건 뭐 잠시의 그 하나의 조그만 사건에서의 싸움의 승리였지만 마지막 싸움은 대전쟁에서의 싸움이 마지막 아예 악한 사탄 원수 마귀를 그냥 완전 심판해버리는 최종의 승리, 영원한 승리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승리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비극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난산에 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예?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 똑같은 거죠. 모든 인류가 보도록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 내가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감난산을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난산 그 사건이지 우리 무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인류에게 주신 말씀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심판으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진도 막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감난산 같은 그 감난산이 그냥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미하신 창조주가 오시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와 같은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천사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산들 골짜기로 도망하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저 성도실에 가면 페트라라는 성이 있어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남쪽에. 이야, 그거는 정말 요새 어떻게 그런 땅이 평지같이 보이는데요. 평지 속에서 그냥 비행기에서 보면 저는 몰라요. 그냥 깊이가 한 200m 좁은 암박 속으로 이렇게 한 골짜기가 물이 흘러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탱크도 못 들어가요. 포가 쌓여 거기는 포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바위가 딱 새 있어가지고. 그걸 마지막 때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자들이 그걸로 도망가는 장소를 피난처라는 거죠. 여기는 감난산을 표해서 감난산이 그렇게 동과 앞으로 싹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 다 달려올 것이다. 감난산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으로.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도망치게 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대요. 자연 빛이 다 사라지고 그날에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고 광명체가 다 떠나는 거예요. 달과 별과 햇빛 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어떤 사람도 광명의 지도자가 없어요. 별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다 그날은 왕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광명에 비칠 지도자가 없어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연계 떠나가고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런 암흑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보세요. 또 한 날이에요. 누구만 아시는 날이에요? 여호와만 아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밖에 아무도 모른다. 근데 뭐가 요즘 잘난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든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야. 나한테 왜 구원만 돼가지고 일도 모여라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울 때 빛이 누구예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그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그날에는 해와 달과 같은 광명이 다 사라지고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고 자연적인 질서가 다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한 날이 오는데 그런데 그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런 세상 마지막 끝날에 다시 말하면 그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주님만이 빛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죠. 초림 때에도 주님이 오셔도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잖아요. 어둠에 가려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랬는데, 재림 때에는 완전히 그 빛된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 거죠.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영원한 왕국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만 갖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때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왕국이 없잖아요. 어디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발 뻗고 잘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을 믿어요? 맨날 총질하고 죽이고 말이에요. 거기도 위험하고. 뭐 중국을 믿겠어, 뭐 소련을 믿겠어, 일본을 믿겠어. 어디가에 갈 데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왕 빛은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8절에 다 같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소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시라.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에덴 동산의 왕국을 표시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절반은 동해로 소해로 흘러가리라.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을 인해서 성취될 한량없는 축복의 왕국을 묘사하는 말씀이다. 축복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8절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또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면 만왕의 왕 되시는 거죠. 그분이 재림으로써, 그래서 그가 온 세계에서 정말 새로운 변화된 나라, 그런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상도 다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다 묶여서 잡혀서 지옥으로 무종로 다 들어가고, 여호와만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왕국이 될 것이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그 뭐 요한계시록 그거 안 봐도 요거 스가랴 요거만 봐도 우리는 그냥 예언에 된 걸 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난 요한계시록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거 들으면 이게 그거 믿고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스가랴 14장만 갖고도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단순하게 믿어야지 뭐 자세히 이렇게 믿기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10절 말씀,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에 뭔데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뭐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토에서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벨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스라엘 전 영토의 모든 지명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영토라고만 믿지 말고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이스라엘 다 통치하는 때가 오는 곳은 전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거죠. 온 땅이 아라바는 아라비아 광야 그냥 평지예요. 모든 왕들은 그냥 다 낮아지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 예루살렘만 제일 우뚝 솟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교회죠. 교회만 우뚝 솟는 거죠. 주변에 온 땅 넓은 광야가 다 이렇게 아라바 같이 낮아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임을 받는 그거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신약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민에게 높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엔요. 장세 나타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호자가 있는 그곳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높임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맞은 그 하반절에는 또 그 말씀,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 들어오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통치하시는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고 저주가 있어 없어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에요. 저주가 다시 없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다.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언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더 간단한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원수들이 멸망받는다. 적 그리스도의 그들이 다 멸망받는 것이다. 예? 어떻게 원수들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무서운 징벌, 아주 그냥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보세요, 이러하니, 심판하네요. 그들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어요. 썩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건질 수가 없어요. 대항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공산주의 적이 뭉치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뭉치고 북한이 뭉치려고 들고, 이쪽 미국을 중심해서 우방은 구라파, 일본,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서로가 지금 적대하고 있잖아요. 악과 선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과 사단의 왕국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는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심판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있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 썩어버리고, 그 눈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서운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 거예요. 눈이 썩으면 이건 얼마나 심판 저주죠. 그 혀가 어떻게 돼요?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가 다 썩어버려. 그냥 존재가치 없는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저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조직단체는 결국은 지금 현재 당정은 뭐 어마어마하게 조직하지만 저끼리 싸워서 다 그냥 붕괴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 단체는요 다 망가지는 거죠. 아무리 제가 다 동맹해도 다 스스로 다 싸우고 망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싸우죠. 싸우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가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의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금은보가 많고요.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대는 또 15절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에서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재앙받는다. 모든 짐승도 다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사람들도 쳐들어왔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전도화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다 우리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명한 우리 명분을 아시잖아요. 왜 자꾸 구역, 목사님은 구역 맨날 토요 봉사하고 그밖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게 없잖아요. 예? 이방들도 그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도. 그러니 우리 교회 상이 뭡니까? 자꾸 전도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 영광의 왕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사람들, 이방 백성들 중에도 많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믿는 것 같지만 전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나가도 전도 안 되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나가서 그냥 발품만 팔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많은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게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별 수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다 저주받는 거죠. 그런 20절 까지 그 말씀이에요. 19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의 모든 나일강이 다 말라 비틀어져 다 죽어 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켜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쳐서 재앙을 그에게 낼 것이다. 안 돌아오면 안 믿으면 재앙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시면 아멘 합시다. 20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날에는 다 읽어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어. 이런 말발급 솥까지도 전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주님 통치하는 그날은 평화의 왕국이니까요. 20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솥들도 말발굽도 다 성물돼가지고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말씀. 그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의인들만이 누리는 왕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말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같은 악인들, 세상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왕국. 오늘 스가랴는 이 마지막 그 영원한 왕국, 주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곳을 우리 예언의 약수로 보여주면서 스가랴를 끝맺는 예언서를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우리는 그런 때가 있구나.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모습이구나.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참 편안한 거예요. 발 쭉 뻗고 주무시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 이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복음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사명 감당 잘하고, 정말 나의 모든 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현재 충만 받고, 그리고 살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추석도 잘 세우시고, 가서 정말 참 우리 지혜롭게 그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절대 싸우지 마시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주고 나누어 주고 그냥 베풀고 이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금년도 추석 별로 좋지 않지만 그냥 온 거니까 명절이니까 우리도 잘 보내자. 절대 사고 없고 사고 나지 않고 먼 거리 여행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계시고 형제 만나야 되고 또 전부 다 또 5월 한 주간이 다 쉬고 뻘건 날이니까 우리는 또 더 기분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은 즐겨도 이런 걸 모르니까요. 별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땅에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런 예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는 그냥 그저 초연한 거예요. 초연. 연연하지 않아. 모든 게 그냥 연연하고 그냥 다투고
시기하고 뭐 그럴 게 없어. 우리는 초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뭐가 기분 나빠도 그냥 기분 좋고, 문제가 터져도 염려할 것이 없고,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참 우리는 어떤 뭐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이고, 참 우리는 좋은 것만 있다 이것입니다. 안 믿습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안 믿습니까?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각오 결단 또 출발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